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것이 더 많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중풍병 걸려서 걸을 수 없고 설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요, 가장 감사한 일이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뇌사 상태. 여러분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답답하지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이야! 손가락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다. 볼 수도 없다. 나이 들면 자꾸 녹내장, 백내장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저희 아버님도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굉장히 건강했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결국은 자꾸 쇠약해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일어서고 걷고 그냥입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끝낸다면 늘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불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게 내 영혼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합니까?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귀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는 들려. 계속 죽으라. 자살하는 거죠. 영적 문제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속에 달렸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법 없이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그거 소중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소중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그럼 불행한 사람,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리스도로 안 끝났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육신적으로 들으면 아마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육으로 깨닫거나
이성과 경험과 지성으로 깨닫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셔야 됩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될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표도 있었어요.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내가 남겨놓은 작은 것이 나중에 나한테 굉장히 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을 것은,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이 완전 100% 원색의 물인데 이 물에 주스 한 방울만 떨어져도 순수물이 아니듯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완전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한 병에 그 오렌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시 안 나니까 순수한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요 섞이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예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9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복음도 사달리지 못해요. 0.001%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이 뭡니까? 끝이 살짝 다르다는 뜻이다. 끝이 완전히 틀리면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이단이야 이러는데요, 이단도 교묘하게 해요. 사탄이 아담에게 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안 하고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종교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배경의 문제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 순수 복음, 완전 복음, 100% 원색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할 필요는 없지만 그 복음을 내가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장가 박회장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랬죠.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 자세히 보세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교회 오면 잘 된다 하더라. 사기 메시지입니다. 마귀 메시지예요. 사기꾼. 교회 하나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셨어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내 자신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도요, 맡긴 줄도 모르고, 맡겼으면 여러분들이 이 맡은 것을 가지고 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이 제대로 담기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진 것 이제 뭐요? 오직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제는 오직의 기도로 설계하고 오직 전도 선교로 디자인해라, 새롭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싹 다 남겨두지 마라. 남겨놓으면 박해자입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잔인하고 단호하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데 갓난아이까지 죽여라. 젖먹이 소아까지 다 죽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양 가축까지 다 멸해버리라. 그 씨를 남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을 너희가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기 있는 거 그거 금은 뭐야 그거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원주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되 모든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저 아멜렉 족속들을 지구상에서 멸망시켜버리라.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거 남겨놓은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남겨놓은 그것이 복음을 종교되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에 나에게 형성된 옛틀, 옛습관, 옛체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남겨 있는 한 복음은 완전 복음인데 이것이 나한테 오면서 섞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겨둔 것 속에 또 복음 받아서요. 여기서 섞어버리는 거라. 내 상식, 내 고집,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 딱 섞어버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좋아요. 말씀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인기는 있겠지만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틀, 옛습관, 옛체질 어떻게 없앨 것이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그거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밀려나가요. 여러분들이 헌차 타다가 새 차 생기면 헌차 내버리잖아요. 새 차가 너무 좋거든. 기능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늘 새 차 타지 뭐. 야, 새 차 뭐 별거 아니구나. 뭐 헌차 타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 차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새 차.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어요. 답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요 멀리 도망도 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또 잡혀오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그냥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종교생활하면 어려워요. 왜?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것들 옛날 것을 남겨두지 마라.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뭐예요? 정의운동, 민주화운동. 이게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 안에서 나왔어요.
또 엘리야다. 우리가 봉사, 구제, 선행, 박해운동 해야 되지 않냐? 기독교 안에서 나왔어요. 예레미야다. 신비운동, 능력운동, 은사운동, 체험운동 기독교 안에서 나왔습니다. 또 선지자다. 뭡니까? 율법운동, 회개운동. 그 중에 하나로 알면, 예수님을 하나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례요한 만들 수 있고 복음을 나 자신이 종교로 둔갑시키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복음이 나한테 오면서 다른 것과 섞여서 나의 예틀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예틀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틀을 준비하라. 나한테 옛날부터 각인되어 있는 것, 체질되고 뿌리내진 것, 예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 남겨두지 말고 다 끝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 인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믿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떡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여러분, 세상에 법적인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게 최고로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났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세상에서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지옥 배경에 묶여 있는데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이 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주팔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 빼고. 그래서 모르니까 요즘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애들요, 우리가 꼭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뭐랍니까?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냥 아멘이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들어가 버리면 꽝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기도하는데 보면 어느 날부터 뭐냐,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렸어요. 그냥 실컷 기도해 놓고는 뭐야, 아멘 이래요. 그 기도는요 헛기도입니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주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맞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증거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나에게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다 안 끝냈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부탁했다 그럽니다. 교주들이 교묘하게 이단들 보면은요 결국 뭡니까? 돈 빼먹습니다. 돈 사기치는 거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고 예수가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전에는 자기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사업이나 자식이나 출세 야망을 모든 사람이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지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귀한 것 그거 얻으러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고 여러분 돈 벌러 갔다 잘 되겠어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더 큰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왜 노예됐냐 말이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깨달으라고 노예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됐습니까? 깨달으라고 포로 생활하면서. 왜 식민지 됐습니까? 식민지 생활하면서 깨달으라고. 왜 유랑민족이 됐습니까? 유랑민족 되어서 깨달으라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우리가요 꼭 얻어 터지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절간 열심히 섬기고 뭐 절간에 돈 다 갖다 주고는 어느 날 뭐냐 거지 돼가지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데요. 다 거지 돼가 빈털들이 돼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절간에 다 갖다 주고. 관음사 가보세요. 뭐. 기아장 뒷면에 이름 다 써요. 돈 냈다고. 야, 돈 빼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서울 족발이라는 거 가보세요. 등이 크다 작다.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돈 빼먹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언약 속에서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닌 지식이 최고 지식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내가 예틀에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이루려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99.99% 이상이 배설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서 비는 기도나 교회 와서 비는 기도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종교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는 지금은요 병원에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배설물 붙잡고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는 건 바보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끝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쓸모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있게 되고 쓸모 있게 되고 내가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것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발견해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짜로 남김없이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고민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돈 때문에, 재벌도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돈 때문에, 못 배운 사람도 돈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도 돈 때문에, 누구든지 돈 문제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 보면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사람 죽이고 훔치고 사기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경제응답의 문이 열리느냐? 돈과 경제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없어지면 해결되고 경제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꽉 차면 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산 안 되는 이면 경제,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면 경제, 빛의 경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이요 예상치 못한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복음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너무 부모님들이 이제 요즘은 한 개, 두 개 놓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학교까지 난리잖아요. 교사도 죽이고.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면 또 큰 사고를 치고 영적 문제 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여러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심어야 돼요. 너는 나실입니다. 너는 세계복음할 237 5천 종족 복음할 언약 가진 렘트, 남은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너는 세상을 정복할 자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돈 따라가면 돈에 안 붙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물고 와요. 이거 사면 괜찮다면서. 그래서 은행 빚도 다 해서 해주겠다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만히 있어도요, 다 자기 물건만. 좀 있으면 그 물건 값이 막 올라가.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발견돼야 되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음이 발견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로 맞다면 끝내야 돼요. 더 이상 미적대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잔머리를 쓰고 통밥을 굴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난 것이라고 진짜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하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합치면 거의 한 300만 명 되겠지요. 수많은 무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자꾸 대열에서 뒤에 처진단 말이에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한 명 한 명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뒤따르다가 없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대열이 쭉 가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이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 때 여전히 아말렉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이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완전 진멸시켜라.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을 남겨놓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기준으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로 관점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기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리고성은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고 간담이 녹았더라. 여리고성 사람들과 용감히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고 여리고성 사람들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원내서 되어져서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라. 다 죽이는데 남녀노소 암소 나귀까지 다 죽여라. 굉장히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마라. 다 끝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흑암을 꺾으셔야 되고요. 절대로 불신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 힘들다, 정말 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신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물어볼 거예요. 쪽팔리잖아.
흑암을 탁 끄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뭐 친하다고 불신자 친구 만나 친하다고 교회 온갖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문이 막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냐? 에? 뭐 되라고요? 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종교법정에서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겨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을 남김없이 싹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옛들, 옛사람의 기질들, 우리의 옛체질들, 각인 뿌리 내려진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거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대강복음, 섞인 복음, 종교로 만드는 나의 옛틀들이 있는 것을 다 없애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완전 복음이라면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남겨놓은 것이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안악 자손을 남겨놓은 겁니다.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골짜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 가사, 가드, 아스돗은 삼손의 고향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아스돗이 골리앗을 배출한 가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다 진멸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삼손을 능멸하는데 가사가 블레셋 땅입니다. 삼손을 능멸하고 드릴라라는 기생이 삼손을 망가뜨린 것이 남겨놓은 결과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 사람 아닙니까? 역시 남겨놨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정극궤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앞세운 제사장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는데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요, 성령 인도 받아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원치 않습니다.
언약궤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모셔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중심으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뺏기면 안 되는데 엘리 제사장 때, 사울왕 때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농락하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갑니다. 남겨놓은 불씨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남겼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8절에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적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왕인데 자기를 해야겠다 해서 자살합니다. 칼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지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청년 하나가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죽어 있고 아들 요나단도 죽어 있고,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한테 가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을 하면 내가 보상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윗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전쟁터에 갔는데 사울왕이 적의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직접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투구라고 보여줍니다. 이 청년이 사울왕의 죽음을 능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볼 때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이다. 소름 끼치는 얘기지요. 사울왕이 남겨놓은 아말렉의 불씨, 사울왕의 시체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게 될 텐데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지어서 숨겨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몇천 명만 가서 그냥 간단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취한 자가 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해당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말렉, 여리고성 빨리 파괴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패배시키고 실패시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자꾸만 더디게 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인데 다 끝내야 되는데 남겨놨어요.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고집, 내 동기,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견, 아끼는 것,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들이 화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응답이 지연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놓은 이유는 완전 복음이 안 됐기 때문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남겨놓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을 종교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종교로 둔갑시키고 있구나.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까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에게 남아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 이 예틀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개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아이들, 청년, 학생들,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그런 현실로 교회는 노쇠화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교는 문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끝내면 되는데 안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뭐냐?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요 하루 일과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요 머리에도 문제 오고 속에도 문제가 오고 오만 데다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막 암으로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나가는 것까지 붙잡고 자꾸만 안 끝냈다고 하니까요. 문제도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가정, 가하만사성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사업, 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사기꾼.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붙잡고 기도하거나 내 소원과 야망과 내 개인의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138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일사해라.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하나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93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건 결단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전도하고 성경적으로 선교할 거냐. 그래서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자꾸 종교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내 생각주의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요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종교생활 하다가 가겠습니까? 언약 붙잡아 놓고도 종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하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갈 것이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응답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함께 그렇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왔는데 내가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더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본문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받고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과 경제를 점령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내려놓았을 때 남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될 때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생활로 일요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거나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고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옛 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남겨두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부족함이 없고 남김없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다 이루셨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모든 것이고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